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수고해야지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해야지 될 만큼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은 수고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마음에 이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거 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직장에서 일이든 가정에서 일이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이든 아니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일을 하다가 보면 뜻대로 되지 못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먼저 염려하기 전에, 염려의 마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안에서 쉬는 안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일하다가 수고하다가 힘들어서 염려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7대3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기관이 신입 직원들에게 우리 직장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중에 특별하고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기관 업무를 소개하면서 그 회사는 분713 운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713 운동.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업무 효율성은
사무실 분위기 7, 일 3으로 팀워크가 중요해요 라고 그렇게 같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교육하는 이 장면을 보고 손뼉을 쳤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 요즘 회사들은 일만 잘하라고 일만 열심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그러니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당연히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 7, 1, 3, 그래 분칠 1, 3 운동입니다.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 충분한 환경,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회사에서, 분위기가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효율도 나고 성과도 좋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7대3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산만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채워지는 무언가 7만큼의 것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쉼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은 3이고 쉼은 7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일하라라고 한 뜻입니다. 노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할 시간과 쉴 시간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밤에는 하나님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쉼을 위한 시간들 아닙니까? 국가들도 일할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하는 노동의 시간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어쨌든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곳에서 일을 하든 건강하게 일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일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건강 다치지 아니하고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성과도 좋은 그런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도 쉬어야지만 되고 마음도 쉬어야지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 잘하는 기술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어느 곳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일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 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잘 쉬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쉬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냥 잠 좀 더 많이 자면 그게 쉬는 것이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쉬는 것이고 그런 것이 쉬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쉬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은 많은 방법들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일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좋은 휴식, 자신만의 내가 잘 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운동도 될 수 있고, 독서도 될 수 있고, 여행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이 되지 않게 내가 잘 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일도 하지만 잘 쉬어서 보존하는 것, 그래서 충분히 잘 일하고 충분히 기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쉼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만큼 일하면 쉴 만큼은 쉬어야지만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함의 믿음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축복받는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백의 믿음이 있고, 축복에 이르는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꽃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함의 믿음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유한 자가 돼야지만 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아침에 행함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적 부유함이 넘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행함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부요함은 경건의 시간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곧바로 경건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주의 성원 거룩한 독서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든지,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경건의 시간이 늘어나면 영적인 체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행함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해야지만 되고 따르고 순종해야지만 되는 것보다 더 갑절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만큼 우리는 거기에 비례해서 행함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행기의 엔진과 같습니다. 저 푸른 하늘을 높이 올라서 여기서부터 지구 반대쪽까지 날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싣고 수많은 물건을 싣고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연료가 채워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아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한 연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행기가 멀리 높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갑절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팀의 충분한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의 사역은 모두가 다 팀 사역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팀 사역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한다라고 하면 참 쉽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혼자 하면 더 쉽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함께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 것이지 부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도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지 지휘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님의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의 사역을 잘 하려면 먼저 함께하는 사역팀의 동역자들이 육적인 친교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육적인 친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밀하고 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소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몸의 친교와 마음의 소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팀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할 뿐이고 하다가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하다가 보면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든 찬양가든 찬양대든 권사회든 당회든 어느 부서이든지 있으면서 방송팀이든 안내팀이든 주방팀이든 설거지팀이든 어느 곳에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팀에서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사역만 하면 안 됩니다. 일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한다면 동역자들과 친교하십시오. 동역자들과 소통하십시오. 동역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친교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팀의 사랑과 은혜의 분위기가 넘쳐나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거 포기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일, 내게 맡겨진 직장과 또 사업장의 일 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함의 믿음 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 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고하면서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오기 전에, 염려가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쉬는 것, 내 몸과 마음을 안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더 커야지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보다 경건의 시간이 더 많아야지만 되고, 여러분이 사역팀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사역팀의 영적인 교제가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대5쯤 되면 어떨까요? 5대5쯤. 5대5쯤 되면 힘들 것입니다. 왜? 비슷비슷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6대4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요. 7대3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7대3 정도는 돼야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과 심이 몇 대 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과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과는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이 신도회나 또 기관회나 또 사역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사역과 또 그 사역팀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몇 대 몇입니까? 5대5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7대3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일하지만 충분한 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함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충분한 경건의 시간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역팀들이 충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이나 믿음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